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고 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에이스, 그죠? 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예수의 그 죽으심에 합한 사람, 역동적인 단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이스 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와 합하는 사람, 역동적으로 합하는 사람, 그런 에이스 하는 사람이 신앙의 에이스다. 그래서 조은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에이스들이다. 그리고 잘하고 잘하는 상태가 연합된다. 쉼프토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불의의 종, 죄의 종,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 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진리에 순종을 해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가지고 무엇으로 순종했냐면 마음으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뭐에 이르렀어요? 지난 시간에 거룩함에 이르렀죠. 그 거룩함에 이른 걸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막연하게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단조롭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제대로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본문까지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 본문부터 아침밥 묵상 3월 19일 목요일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목요일에는 그 율법과 우리 옛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자, 법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죽으면 대한민국 형사법, 민법 이런 거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하네. 여러분이 30억 빚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30억 빚을 끝까지 물어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없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죽은 사람 수갑 채워요? 안 채워요? 죽은 사람은 수갑 안 채우죠. 그냥 공소권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도 곧 우리가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었자 그랬으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지. 그죠? 그럼 내가 죽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는 게 뭡니까?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주하고, 그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형벌을 매기고, 이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은, 계명은 그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멀리 도망가도 안 돼요. 이거는 뭐 경찰이 못 쫓아오는 것도 안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저 땅 끝에 숨어도요, 바닷속 깊이 숨어도요, 그냥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심판 당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했단 말이야. 심판을 당했어.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죽었는데 율법은 무덤을 뒤져가지고 그 시체를 또 꺼내가지고 또 심판하냐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죠? 한번 죽었으면, 심판 받았으면 심판의 끝이 뭡니까? 사망, 멸망, 죽음. 그게 심판의 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딱 죽으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게 누가 죽은 겁니까, 실은? 누가 심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누구 대신 죽었어요? 내 대신 죽었죠. 그러면 누구의 무엇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죽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시면요, 주민세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법이 여러분에게 뭘 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남편이 있어. 법 아는 자들에게 내게 말할 거야. 자,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생전에, 여인이 있으면 이 법으로 남편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남편이 있는 여자는 만일 다른 남자한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이 있으니까 이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남자한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한테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왜 갈 수 있죠? 왜 갈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너 인연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죽었다고요.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AI가 이 남편을 율법이래, 율법. 근데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이 본문 문맥이 아니 문맥이 뻔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남편을 율법이라 그래? 남편은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어. 그리고 율법은 신령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단 말이야. 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안 죽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남편이 죽어? 율법이 어떻게 죽어? 야, 계명이 죽어? 여러분, 계명이 죽을 수 있어요?
계명은 안 죽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계명은. 율법은 죽지 않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율법은 시퍼렇게 재판장으로 있고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어긴 죄인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죽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몸이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남편을 얘기할 때 이 남편은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인 거지. 그 옛사람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육체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의 몸을 보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네. 저거 봐. 쟤도 그렇고. 저 청년들 봐봐. 다. 로고스 봐봐. 우리 어른들 봐봐. 목사님 봐봐. 이게 죄인이 아닌 놈이 없네. 그치?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딱 어떻게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육신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누가 대신 죽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 그저 죽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죽었으면 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남편인 거지.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법이 죽은 사람을 시비를 걸어야 안 걸어요. 시비를 걸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거든요. 내가 죽었어. 누가 대신 죽었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저주의 법이 여러분의 범죄한 법이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어.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됐어? 이제는 법이 심판을 행했어.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심판주가 죄가 없다 그러면 없어. 죄가 있다 그러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도 심판하시는 분이 너 용서할게.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게 심판주란 말이야. 그런데 심판주께서 대신 와가지고 말이야. 심판주가 대신 와가지고 내 대신 심판을 또 당하겠대. 그래서 내 몸 대신 죽었어. 죽은 분이 누구야? 심판주야. 그러니까 심판주가 대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진 거고 율법이 심판을 처단하고 끝나버린 거야. 실제로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은 분이 또 누구야? 심판 죽은 거야. 심판하는 분인 거야. 이러니까 이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하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한 거야. 오케이? 심판을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심판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어, 안 치렀어? 죄값을 치른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금 죄값을 치렀어, 안 치렀어? 치렀어. 누가 치렀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냥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심판을 받고 우리가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내가 또 심판받아? 내가 또 뭘 해야 될 게 또 있어? 내가 또 갚아야 될 게 또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게, 속죄해 주신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이야? 그럼 또 죽어야 돼? 그 10년 후에 거 몰아서 한 번 죽으시고 또 10년 거 한 번 몰아서 또 죽으시고 이게 또 죽어야 돼? 아니지. 그분이 되는 거야. 한 번 나를 위해서 그냥 딱 죽으시면 그냥 내 전체가 살아있을 동안 내 전체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오케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내 죄값 치렀다. 따라합니다. 나 심판 다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이제 정죄함과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 본문이 목요일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제 가야 되겠죠? 이제 내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은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기서 주목,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몸이 실제로 죽으면 그럼 내가 심판받은 거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잖아. 이해돼요? 내 몸이 직접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다른 재물을 사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야. 여전히 죄의 몸이지만 나는 살아있는 거라고. 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그분이 대신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은, 이 죄의 몸은 그냥 살아있어. 그런데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 이 몸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야. 누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나는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심판을 받아버린 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육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진리를 배우고 있다고. 그렇지? 육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그런데 죄가 없는 거야. 왜? 법적으로는 주님이 재판을 다 받았다고. 심판을 다 받았다고. 그래서 뭐에 자유로워? 법적으로는 내가 죽은 걸로, 심판에 의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난 죽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안 죽었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죄라는 게 없다고.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받았다니까, 심판을. 누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몸이,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이 몸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야,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와, 가서 죄 짓자.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 안에 씨를 심겨 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심겨 놔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누구를 찾게 되는 거야. 거듭나게 돼가지고. 자꾸 이제는 진리를 찾게 되고, 예수님 찾게 되고, 죄에 대한 감격이 들어서 이 육신을 통제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된 몸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도 하셨고, 이제는 이 죄된 몸 안에 씨를 심겨 놓으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게도 만들어 주신 거야. 오케이? 이 두 가지를 다 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법적으로는 진노를 받지 않는,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다가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씨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누룩처럼 번져. 겨자씨처럼 막 번진단 말이야. 우리 안에. 그래서 막 번져 가지고 이 육을 갖고 있는데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육을 통제하게 이르러. 그래서 어디 안에 통제가 일어나냐면 예수 안에 통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주일인데 청년들이 밖에 놀러 가야 되잖아요.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맥주도 마셔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죄를 사모하고 죄를 좋아하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죄된 몸 대신 심판도 받으시고 우리 죄된 몸을 감옥에다가 가둬주셨는데, 어떤 감옥? 예수의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거라고. 거룩한 감옥에다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자, 이제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죠?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정죄에서 해방되어 여전히 죄의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는 이 죄된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를 통제하면서, 육체를 통제하면서 내 안에 영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 본문 확인.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누가?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법은 도저히 이제 미치질 않아. 왜?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남편이 옛사람이 죽었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을 뭐라고 시비 걸지 않는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라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뭘로 섬겨?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이니까 거듭난 새 사람일 거고, 거듭난 새 사람은 진리로 거듭났으니 진리로 이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니 육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이 됐으니까. 그런데 죽은 건 예수님의 몸이 죽었으니까 내 육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근데 내 육도 살아있고 모두 살아있어요. 영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으로 가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나는 뭐가 갖고 있어? 육을 갖고 있지. 그러면 한판 승부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육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니까 내 속에는 막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야, 도둑질을 어떻게 도둑질해? 남을 섬겨야지. 이런 법들이 들어왔다니까. 야, 예수님 계시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하는 거야. 야, 너 그거 세속적이잖아. 야, 너 그런 거 봐도 돼? 야, 너 그런 친구 만나도 돼? 야, 너 술 먹어도 돼? 이게 뭐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왜? 우리의 육은 벌써 심판받아서 저주라는 게 없어졌어. 용서받았다고. 아니, 죄값을 치렀다고 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여전히 육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겠지. 그러니까 몸은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여기 살아 있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육을 완전히 통제하시기 위하여 내 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예수를 집어넣고 진리를 집어넣고 성령을 집어넣어서 육과 충돌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늘 싸우는 거야. 내 마음의 법은 진리의 법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육체의 법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어떤 놈이 이기겠어요? 육이 이길까요? 영이 이길까요? 센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도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죄 짓고 사실 거고요. 이렇게 해방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영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서 영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이 점점 자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금요일. 자, 금요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막 심판하고 자, 줌은 만일 이 라이브가 이게 이 본문이 멈추게 되면요, 유튜버가 멈추게 되면 줌은 살아 있으니까 제 얼굴 비추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시 유튜브를 연결되면 그때 이제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본문 비치지 않고 제 얼굴 비치셔서 제가 말로 설명하면 되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인데요. 금요일 본문 한번 봐주세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계속 정하고 율법은 계속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죠?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이렇게 죄의 정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율법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지 말라가 들어오는 바람에 더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죄의 사람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딱 들어와서 뭐가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나는 사망이 돼버리는 거지. 율법이 없었으면 그냥 나는 살아 있었는데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내 안에 속이는 게 생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내 마음에 탐심이라는 게 일어났고요. 율법 때문에 반드시 속여가지고요.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을 이뤘잖아요. 그럼 율법은 선한 것인데 결국은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 그럼 율법은 악한 겁니까? 저 율법이 있었으니까 저 율법만 없으면 말이야.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율법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렀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됐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다. 자,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안다. 제가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어제 제가 경험한 그 사건 때문에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하자고요. 자, 율법이 좋은 점이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알아요. 율법이 없었으면 여러분 묵상하면서 계명을 자꾸 보게 되죠. 여러분이 묵상을 안 했으면 그 계명을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계명을 못 보시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묵상을 계속 하니까 계명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인데 내가 이걸 또 잊어버렸네.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계명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처럼 묵상을 매일 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계명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무엇을 깨닫겠어요? 절실하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또 넘어졌네. 이거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또 잊어버렸어. 내가 언제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죄를 졌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도둑질하지 마. 이게 법이 있다고요. 사기치지 마. 법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어겨도 잡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도둑질을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그냥 때려 눕히면 되는 거야.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도둑질을 하겠죠? 그런데 남의 거 도둑질하면 형이 크죠? 남의 거 가게에서 뭐 조그만 거 도둑질을 해도 형이 커요. 도둑질은 그래요. 남의 물건을 취하는 것은요. 형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요? 안 해요? 도둑질을 안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죄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거 뭐야? 안 돼.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청년들은 어른 이렇게 자란 사람은 예의가 있죠. 공손하고 예의 범절이 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 멋대로 큰 애들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의가 없죠. 그리고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있어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율법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효과가 뭔지 알아요? 율법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이뤘는데 온갖 탐심을 이뤘어.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나를 속여가지고
반드시 탐심을 이루게 해.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은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요 계명 때문에 요 계명을 반드시 어기고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계명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 죄의 탐심을 이루는 것은 계명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 계명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뭐 때문에 생겼다? 율법 때문에 생겼다. 계명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엄청나게 발동이 돼서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었으면 내 안에 죄가 심각하게 내 안에서 발동이 일어나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 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건 뭐냐면 죄는 내 안에 여실히 거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자, 율법의 효과가 뭐냐? 자, 요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율법의 효과가 뭐냐? 자, 율법은 뭐다? 죄를 알게 한다. 자, 율법은 뭐다? 죄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율법 때문에 알게 됐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살아 있었다. 살고 있다. 죄를 알게 되고 온갖 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살고 있다? 죄가 살고 있다. 이런 걸 무엇을 통해 알게 된 겁니까?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계명이 없었으면 이런 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와, 나 죄인이네. 와, 율법 지키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야, 계명 지키고 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그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 얼굴 비춰주세요.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일을 자, 이와 같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저께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진성 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우리 백서영 집사님하고 제가 이 말레이시아에서요 완전 죽을 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문이 다 났대요. 이동복 목사가 누구냐고 소문이 다 났고요. 그리고 백서영 집사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말레이시아에 파다하게 났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백서영 집사님하고 내가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죄명은 뭐냐면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백소영 집사님이 덕이 없다. 나갈 때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그걸 왜 얘기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백소영 집사님은 온 유튜브 웬만한 유명한 사람 설교는 다 섭렵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던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뒤져보니까 백소영 집사님이 다녔던 그 말레이시아의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카피를 하는데 예화부터 시작해서 찬송가까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백소영 집사님은 저를 만나기 전에 저한테 제가 페이스북에서 저랑 메신저를 왔다 갔다 한 거를 제가 어제 그 진 선교사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 백소영 집사님은 저한테 제가 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 말레이시아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똑같이 예수예요. 똑같이 말씀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설교가 다 어떤 설교였다? 다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한 설교였습니다. 이 백집사님은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그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평신도이니까 그 문제는 목사님 만나고 누가 만나야 됩니까? 장로님이 만나야 되는 거고 구역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역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눈물로 막 사과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에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백소영 집사가 교회를 다 뒤집어 놨다. 그 어려운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 그리고 백소영 집사님이 저를 발견했으니까 그 전도하느라고 이동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분 설교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동복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회나 또 말레이시아 그 한인교회나 그 말레이시아에 이동복 목사가 누구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제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카피했나요?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제가 무슨 죄를 졌죠? 나는 말레이시아에 백소영 집사님이 나타나서 말씀 얘기를 해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반응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죠? 그리고 가서 그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돌아왔죠. 한국에. 근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 분명히 백소영 목사님은 집사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도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보세요. 그래서 갔을 때 나는 그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왔다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를 안 만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냥 돌아왔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그분이 설교를 카피하는 것을 백소영 집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똑같이 말씀이에요. 평신도로서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고 있었던 분의 설교가 다 카피예요. 오전 예배도 다 카피고 수요 예배도 다 카피고 그것도 글자, 예와 찬송가까지 하나도 톡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논리는, 그 진선교사님 논리는 뭐냐면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카피를 멈출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허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허물이 있을 때 덮어야 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목자라는 얘기고, 그 목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도권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지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일 때 그 사람은 그 교회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허물은 덮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룩한 강단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백소영 집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라고 하고 돌아다니냐면 요즘 내 설교 좋다고 사람들이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등록할 때 자기 설교 좋다고 등록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성기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전에 묵상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왜 있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내 안에서 만연해 있고, 그리고 죄가 정말로 죄구나,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조차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냐면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백소영 집사님이 교회를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이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거예요. 계명이 있어야만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게 물론 잘못을 했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죄가 계명을 심히 죄되게 한 거죠. 죄가 계명 보고 그거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덮지. 조용히 나가면 되지. 그게 뭐가 그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논리는 뭐냐면 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심히 죄가 되는 거고, 설교를 카피한 것을 얘기한 것은 죄가 되는 거고, 본인이 설교를 카피한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심각한 문제냐? 죄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 부분을 시정하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사과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셔서 본인이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교회 분란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조용히 나가지. 그 목사님한테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나오면 카피를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카피를 계속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탄원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까? 제가 도대체 설교를 카피했습니까? 설교 카피한 사람이 접니까? 아니, 백소영 집사님 설교를 카피했습니까? 이게 대역 죄인이 누가 돼 있냐면 지금 저와 백소영 집사님이 역적 죄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이 어떻게 또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분의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 하나를 제가 링크를 걸어서 AI한테 걸어서 이와 똑같은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을 참고해서 했는지 찾아줘 그랬더니 AI가 유튜브를 뒤지더니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고 설교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는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를 뺏기면 이렇게 금방 들통이 나니까 팀 켈러 목사님, 외국 목사님 걸 뺏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쓴 3가지 예화가 있는데 이 3가지 예화를 쓴 그런 유튜브 설교를 또 찾아줘 하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원래 카피했던 분이 성서학당 링크에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했는데 AI가 찾아주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에 성서학당에 나오는 설교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라고 AI가 얘기를 해줘서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양심도 없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고친 게 아니라 그때 성서학당의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카피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똑같이 설교를 카피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편의 설교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우리 방송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이것이 AI를 통해서 누구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한 건지를 좀 내가 시간이 없으니 좀 찾아줘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계명을 심히 죄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레이시아에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말레이시아의 사회에 이 좋지 않은 인상을 다 퍼뜨려 놔서 진수재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왜 말레이시아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말씀이 말레이시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을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건 제가 압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압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목사님들이 아니라 제 마음은 이방인들, 외국인 목사님들, 외국인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그들에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천명을 했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를 오히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뒤집어 씌워놓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여전히 지금도 카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의 떨어진 명예와 백소영 집사님의 명예를 그 진수재 선교사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 지금도 카피하고 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왜 죄가 이 계명을 죄되게 하느냐? 계명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목회를 해야지. 왜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죄인 만들어 놓고 계명을, 죄가 어떻게 이렇게 심히 죄되게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전달하고 가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까지 가면 그 목사님한테 진짜 저를 이렇게 모함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끝까지 가서 제가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증거 자료로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소영 집사님 얘기 들어요. 감리교 목사님 서로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제가 느꼈냐면 이분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긴 있다. 그거다. 근데 그게 별로 심각성이 아니에요. 그 제가 한국에서는 그러면 쫓겨납니다. 한국에서는 장로님들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게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이해가 된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구나. 계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계명이 있어야만, 말씀이 있어야만 죄를 깨닫는다. 사람은 공의를 깨달아야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된다. 자, 율법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있어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막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배웠는데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리고 죄를 막 짓죠. 이게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심각하다. 내 안에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거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존재한다? 죄가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선합니까? 죄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율법 앞에서 그들처럼 이걸 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이걸 덮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토요일 본문 넘어갑니다. 자, 토요일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명심하세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토요일 본문이에요. 바울은 율법 앞에 서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여러분 어떻게 울고 있죠? 지금 이 토요일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처참하게 지금 울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나는 육신에 속했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 아래 팔린 게 뭐예요?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그냥 죽은 목숨이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에 팔렸다는 것은 그냥 나는 그냥 뭐예요? 그냥 죽은 목숨이다. 나는 그냥 죽어버렸다. 내 인생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다. 나는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 그 고백이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뭐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 이거 선명하게 바울은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 이상하네. 야, 진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죠? 여러분 저하고 똑같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모습대로 좀 육신을 이겨보려고 제가 12년 동안 그렇게 눈물을, 여러분 강대상에서 묵상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눈물 없이 기도한 적이 단 하루도 없다니까요.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다고. 그런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해. 아니,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죄를 좋아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바울은 정직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본문 봐요. 선한 것을 어떻게 했어? 시인했잖아요. 계명을 시인해야지. 네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지. 아니 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이거 완전히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거? 계명이 선한 것을 시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걸 가지고 말이야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어.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바울을 뭐라 했을까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여러분 이게 도망가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한 거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봤어요? 묵상을? 네?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랬어? 죄라 그랬지. 그러니까 바울 속에 뭐가 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 속에 죄가 있다고. 정직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속에 뭐가 있대요? 죄가 있대요. 죄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그 다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자, 저 본문 계속 비춰주세요. 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여러분들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죠? 여러분 계명이 악해요? 계명이 잘못했어요? 계명이 잘못했구나. 계명이 어떻게 잘못했어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육신에 선한 것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냐고. 없죠? 바울이 이렇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봐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건 제일 잘해 우리가. 그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 완전히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전문이 뭐야? 우리의 전문은 원하는 거. 그죠? 나 진짜 말씀대로 잘 살기. 우리 원함이 그냥 끝내줘 그냥. 그런데 원함이 이게 신앙생활을 직접 해보니까 뭘로 바뀌듭니까? 뭘로 바뀌어요? 원한이.
원함이. 원한으로 바뀌잖아. 원한으로.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내 죄야. 원함이 원한으로 바뀌더라. 응? 사무치는 원한이 되더라. 응? 이놈의 죄가, 이놈의 육신이, 이놈의 사탄이. 바울은 이렇게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자, 여기 또 봐봐요. 뭐를 행한다 그래요? 악을 행해요. 지금 바울이 뭐 행한다고 고백해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정직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봤거든요. 바울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육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이런 게 바로 죄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러니까 바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고백이죠. 자, 한 법을 이제 깨달았다. 무슨 법을 깨달았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바울 또 뭐라고 고백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는 뭐만 잘한다 그랬어? 원하는 것만 잘한다 그랬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악이 있잖아. 악은요, 여러분, 내 안에 감춰진 게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드러난 거야. 악은 행위가 저질러진 거라고. 오케이? 악이 있어요, 악이. 이게 바울의 고백이야. 속사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말씀이야 그러면 너무 좋고, 말씀 깨닫는 거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달면 너무 좋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법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예요? 법이라는 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법이라는 건 지배예요. 법이라는 건 나라예요. 나라. 그냥 정체성이야. 법이라는 건 속성이야. 법이라는 건 정체성이고 그 인격이야. 나에게 또 다른 인격이 있어. 그게 무슨 법이야? 다른 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법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법으로 죄의 법 이렇게 나오죠. 그 법이 무슨 법이야? 죄의 법이다. 사로잡힌다. 근데 바울은 정확히 알아요. 사로잡힌다. 나는 사로잡힌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지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건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비참한 느껴봤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망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이거 말씀 생활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공고한지,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우리가 경험해서 진짜 이 죄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이런 몸을 무슨 몸이라 그런다? 사망의 몸이라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 앞에 정직했습니다.
바울은 살아봤기 때문에, 바울은 싸워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처절한 싸움들이에요. 지금 처절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처절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고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죠. 사망의 몸. 자, 그럼 여기까지 오시면,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남편 죽었다 그랬죠. 누가 대신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사망의 몸인데 누가 대신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심판을 누가 대신 당했죠? 예수의 몸이 당했죠. 이 처절한 몸인데, 이 사망의 몸인데, 이 몸 대신 누가 형벌을 당했냐고, 누가 형벌 당해서 죽어졌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몸, 사망의 몸, 이 몸이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절한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를,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눈만 멀뚱멀뚱한 거야. 그런데 처절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죄성을 깨닫고 내가 처절한 사람이 돼보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 율법의 심판을 당했어, 그분이. 그래서 임마 너 율법의 저주를 네가 안 받아. 이렇게 돼버리면, 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감사하겠죠. 자, 본문 봐봐. 뭐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외침이잖아. 이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저주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 본문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감사하십니까? 이제 감사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껌뻑껌뻑이야? 응? 이게 감사함이 느껴지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이렇게 감사한 얘기냐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지금도 예수님께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섬겨? 죄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 알겠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상태야. 그런데 누가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누가 죽어주심으로,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정죄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 해방시켜 주신 거지. 자, 주일 본문 갑니다. 자, 마지막 주일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유명한 로마서 8장의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가 바로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생명의 말씀. 성령 나오고 법 나왔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죠? 바로 성령의 법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 그랬으니까. 법은 뭐예요? 집행이 돼야 되잖아. 법은 뭐야? 반드시 형량을 때려야 되잖아. 법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어? 예수가 죽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너를 이 법에서 형량 때리는 거에서 너를 무죄를 선고를 하고 벗어나게 했단 말이야. 해방됐다고. 이게 해방. 예수 그리스도를 얘들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성령님께도 많이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는 진짜 우리처럼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해방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도 해방이 됩니다. 복음을 믿어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것을 믿은 사람은 이제 저주를 당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는 거고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저주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영역에서도 정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영역에 있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또 말씀 영역에 있는 거를 두 개를 동시에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에 있는 사람들도 정죄함이 없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파트로 넘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본문 보세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가 없었죠. 율법은 정죄를 때리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지키라고 해도 이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 그죠? 그런데 누구는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예전에 이거 배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으로 있을 때는 도저히 안 되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있는 본문 확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라. 그죠? 이제는 누가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정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정죄가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해방이 됐는데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뭐 말씀 안 배워도 돼. 좋겠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이 있지.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잖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누굴 따라 행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야. 이제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야. 이제 해방이 됐으면 정죄하면서 벗어났으면 이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율법 때문에 다 망했는데 율법 때문에 다 죽었는데 보세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뭐를 다 이룹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삶,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정죄에서 벗어난 것도 맞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여기까지 간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고 이게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일들을 하시면 그죠? 육신의 일을 맺을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영의 일 나왔네. 일이 뭐야? 예수를 믿는 일. 예수를 믿는 일이 뭐야? 그 계명을 지키는 일. 그 일을 생각하니까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 많이들 하시죠? 육의 생각이 뭡니까? 육의 생각은 죄. 그죠? 죄는 사망.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죄죠. 죄된 생각을 하고 육의 일을 맺으시면 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학교 안에 들어와서도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생명의 생각을 하고 평안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 얘기하고 말씀 생각하고 또 육적인 거 물리치고 예수의 피하고 이런 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고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겠죠? 자, 육신의 생각은
자,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굴복 안 하고요.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은박교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야. 묵상할 때. 와, 진짜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못하고 살았네. 오로지 육신의 일, 육신의 죄만 짓고 살았으니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네. 눈물 나요, 안 나요? 여기서 눈물이 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작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야, 영을 따라 영의 일을 해. 내가 영의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작정과 결단이 일어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생각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 앞에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예수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은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를 감옥에 가둬놓는데요. 감옥.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왜 감옥에다가 우리를 다 가둬놓을까요? 왜 감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감옥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 세상 교도소를 가면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죠. 교도소 가면. 그죠? 근데 교도소 가면 또 있는 뭐가 있어요? 바깥에 못 나온다. 교도소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 그죠? 그리고 교도소 가면 거기서 교화돼야 되는 거. 그리고 교도소 가면 어떻게 해요? 서열이라는 게 있어. 이 빵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 그죠? 우리 교회에는 사랑빵장이 있지. 그런 것처럼 교도소 안에 가도 빵장이라는 게 있어서 서열이 있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감옥 안에도 다 감옥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대요. 왜 감옥일까요? 왜 예수 감옥일까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라고 하는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겠죠.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진짜 뉘우치겠죠. 정말로 뉘우치겠죠. 예수 감옥 안에 들어와서 자기 죄도 모르고 예전에 했던 방식, 지금 예수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 감옥 안으로 들어왔으니 진짜 교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감옥 안에 들어와서 진짜 회개하고 진짜 바뀌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이 담은 허술하지 않다. 이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구원이 그렇게 튼튼하다. 그러나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서열이 매겨진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를 배워서 진짜 교화된다. 진짜 바뀐다. 진짜 변화된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 게으름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육적으로 산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그죠? 감옥 안에는 들어와 있다. 그런데 육의 일을 한다. 그래서 뭘 누리지 못한다. 생명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의 감옥 안에 들어와 있어도 삶이 여전히 뭐예요? 구원은 약속이 됐다. 그래, 삶은 여전히 사망이다. 삶은 여전히 죄다. 삶은 여전히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통이 많은 거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 그렇게 괴로움이 많은 거고, 그렇게 인생의 풍지풍파가 많은 거다. 왜?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를 배워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 구원은 약속됐다. 구원은 받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정죄는 없다. 너 믿었지? 예수 믿었지? 염려하지 마. 구원은 염려하지 마. 너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육으로 산다. 여전히 네가 육으로 살면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산다. 네가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우리가 이 은혜의 감옥 안에 들어온 거고, 은혜의 감옥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산다? 영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죽었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은 그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 몸은 죽었으니. 그런데 이 땅에서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 그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으니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영의 일을 추구하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은 곧 성령이 있는 거고, 곧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하나님은 예수 살리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살린 것처럼 마지막 날 그 사람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를 오히려 육체로 살고 육신의 일을 위해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영의 일을 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 어디까지? 몸의 부활까지 연결된다.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에서만 딱 끊기고 나는 정죄함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일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까지 그렇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생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요거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자, 여기 제가 그림 하나, 요한복음 할 때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천국이에요. 이쪽은 천국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에요. 여기는. 근데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A, B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는 뭐냐면 지금 구원의 영역 라인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예수 아니라고. 여기가 예수 아니야. 여기다. 응?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 제가 이거 교집합 그려드렸죠. 이게 6이고 이제 이게 0이거든요. 이게 여기고 이게 6인데 요 가운데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요 혼이죠. 여기 마음이죠. 요거 마음이죠. 요 마음인데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뭐가 지금 마음에 가득 채요? 6이죠. 6이 지금 마음에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사망.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잘 들어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스마트폰 딱 열고 너 죄로 여기 네 마음, 눈, 네 생각 여기 다 채우고 살고 있지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 그 영이 좋냐고. 그러니까 묵상이 좋아? 너 계속 스마트폰으로 계속 이거 즐기고 있잖아. 세상하고 컨택하고 있고 세상하고 접촉하고 있잖아. 네 친구들 다 뭐야?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 여기 죄가 가득 차서 너는 육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 교회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이 좋아? 세상 사람이 좋지. 왜 찔려? 하지 마. 세상 사람 끊어. 그 스마트폰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마. 거기 들어가서 채팅 같은 거 하지 마. 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온갖 음단 패설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지 마. 그만해. 네가 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계속 비치세요. 저 비치지 마세요. 계속 네 마음을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이 뭐래?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육의 생각은 죽는 거라고. 그 네 마음을 이렇게 시커멓게 죄로 다 물들어 놓고. 우리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과 우리 혼에, 우리 눈에, 생각에, 마음에 온통 영의 것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생명 안에 사는 거야. 이거는 축복 안에 사는 거야. 이건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야. 이건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 이건 네 앞날이 열리는 거야. 이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이건 내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이거 구원은 돼. 걱정하지 마. 구원받아. 너 예수님 영접했지? 구원 라인에 있어. 이 담은 안 넘어갈 거야. 있어.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 생명 안에서도 생명을 못 누리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살게 된다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여러분 가족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말 듣겠어요?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죠. 맨날 말 안 듣죠? 불순종하죠?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봐봐.
이게 얼마나 힘들겠니? 야, 목사가 이런 성도와 같이 살아봐봐.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런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사망의 몸 대신 누가 심판받았냐고? 예수가 심판받았잖아.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으면, 정죄함을 없애주셨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천국 가보실게요. 자, 이게 이 땅의 삶이고요. 자, 천국 가보실게요. 천국에는 여러분 뭐가 있나요? 천국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썩지 아니할 몸. 뭐 싸움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다 영이야. 썩지 않을 몸. 죄가 없는 몸. 이거 하나야, 하나. 육이라는 게 없다고. 이게 부활의 육인데 이거는 그냥 다 영이라고.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돼. 다 그냥.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게 존재해. 육이 존재하고 영이 존재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구원은 받아. 구원 받아. 걱정하지 마. 정죄함은 없어. 이제는 자녀가 됐어. 근데 이런 놈의 자녀가 있고 이런 놈의 자녀가 있다. 너 같으면 어떤 새끼가 더 기쁘겠니? 넌 어떤 자녀니? 육의 자녀니? 아니면 영의 자녀니? 빨리 죄 끊어. 육적인 거 끊어라.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지? 너 그것 때문에 아주 죄가 소원이 돼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알아? 기쁨이 있어? 기쁨이 없지. 왜? 아니, 영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죄가 기쁨인데 이 육이 죄를 짓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왔어. 그리고 맨날 죽고 싶대. 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나가가지고 있잖아. 죄 실컷 짓게 하면은요, 아주 그냥 완전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될 거야. 그게 맞아? 야, 어떻게 죄를 못 지어가지고 우울증이 걸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못 볼 때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울증 걸리는 거야. 목사님은 지금 좋은 밖에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겠다. 목사님이 묵상을 안 해봐. 나 우울증 걸리고 맨날 울걸? 나는 묵상을 안 하면 우울증 걸려. 나는 묵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슬퍼. 나는 우울증 걸려. 그리고 자살하겠지. 근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냐? 그게 말이 돼? 육적인 사람 빨리 죽여. 그리고 영의 것을 추구해. 그 사람들 지금 대화 나누는 사람들 다 끊어라. 내가 율법을 주겠어. 목사님이 너한테 계명을 주겠어. 네가 스마트폰으로 히덕거리는 그 걔네들 있지? 내가 계명을 주겠어. 끊어. 끊지 않으면 주께서 심판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내가 분명히 계명을 준다. 한번 해봐. 되나? 그리고 네 안에 얼마나 죄를 사모하는 게 있는지, 네 안에 육적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네 탐심을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네가 경험해봐. 자, 내가 계명 줬다. 내가 율법 줬다. 자, 네가 그 스마트폰에서 그 놀고 있는 그 애들 있잖아. 그 스마트폰 계정 다 없애버리고 걔네들 싹 끊어버려. 내가 율법 줬어. 계명 줬어. 그거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여러분들의 계명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거 끊어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불법적인 사람들 끊어버리세요. 세상적인 친구들 끊어버리세요. 계명을 줬어. 음악을 듣는다고? 이런 우리가 세상 음악을 듣는다고?
어제 BTS 광화문 갔다 온 애 손 들어봐봐. 어떤 년이 갔다 왔냐? 누구야? 손 들어봐봐. 누가 갔다 왔어? 야, 우리의 BTS가 누군지 알아? 우리의 BTS는 예수 그리스도시야. 알겠어? 본, 투, S, 세이비어. 구원을 위해 태어나신 분. BTS 누구? 슈퍼스타 only Jesus Christ. 아멘. 무슨 세상 음악을 듣고 있고 무슨 가요를 듣고 앉아 있어. 끊어. 내가 계명 준다. 내 율법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망의 법에서, 이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영을 주셨으니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 나중에 부활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 틀어주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거하는 육신을 이제는 주님 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하며 주님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죄의 사망의 몸을 아버지 대신 죽어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고 주님 해방되었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주님 영의 일을 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탐심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생각 자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육을 이겨버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제 다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길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다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저 비춰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율법의 심각한 저주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 율법의 정죄에서 이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해방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이건 해방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은혜의 감옥 안에 들어와 이제 생명의 감옥 안으로 들어와 평안의 감옥 안으로 들어와
이곳에서 예수를 배우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서열이 계속 높아져가는 그런 정말 겸손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제는 남은 때를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사망의 열매 맺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밖에 남는 아들 이렇게 큰 선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시는, 영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살길 소망하는 조은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